예, 오늘은 제목이 천국의 증거. 천국의 증거가 있는가? 예, 증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증거라고 할 수 있겠나?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 천국이 확실하다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천국이 확실하게 있다면 세상에 많은 문제, 특별히 우리는 장애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내 모든 장애가 다 회복될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걷고 뛰고 말하고 노래하고 우리의 모든 그 IQ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국이 확실하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당하는 좀 불편은 조금 일시적인 것이다. 언젠가는 이제 이게 다 사라지고 완전하게 회복돼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똑똑하고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그 생각하면 이 땅의 장애에 대해서 그리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겠죠. 아니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7, 80년만 더 있으면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하게 회복돼서 그렇게 우리 살게 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이 땅의 장애 문제 가지고 그리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조금 실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배반을 당할 때도 천국이 만약 확실하다면 뭐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손해도 보지만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생각을 그렇게 살아간다 생각하면 이 땅의 실패와 낙심과 배반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돈 문제도 그렇죠. 천국이 만약 확실하다면, 천국이 확실하다면 남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속이면서 돈을 벌지 않을 것입니다. 돈 있는 거 좋지만 이 땅에 부정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고 남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돈을 모을 필요 있겠나? 그런 생각으로 여유 있게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투자하기보다는 영원한 천국의 천국 상급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쓰게 될 것입니다. 돈도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돈도 우리 한국에 있는 돈 이제 미국에 지금은 이제 서로 교환이 되지만 옛날에는 꼭 달러로 바꿔야 됐습니다. 한국에 있는 돈 아무리 있어도요 미국에서는 못 썼죠. 예. 이 땅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국 가서는 쓸 수가 없거든요. 돈도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니 돈을 막 우상 삼아서 그렇게 그 죽기 살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조금 여유 있게 이 돈은 이 땅에 좀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살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이지 이게 뭐 절대적인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돈을 너무 많이 써도 겸손하고 너무 없어도 좀 너무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천국이 확실하다면, 예, 천국이 만약 확실하다면, 모태통처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천만 명의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문화혁명 때 수천만 명의 사람이 공산주의에 그 어떤 세뇌시키려고 거기에서 조금 어긋나면 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예. 천국이 만약 확실하다면 이런 일 안 했을 거잖아요. 이 땅이 전부 다 공산당 지배하는 세계, 물질이 전부고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무덤에서 끝난다. 이런 생각하니까 자기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게 했습니다. 가까이는 김일성, 김정일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지금도 감옥에서 이렇게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김정일, 김일성, 그 몇몇 그 가족들, 이런 사람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천만 명의 우리 북한 사람들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천국이 확실하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내가 지고 있어도 이게 금방 끝날 텐데, 죽으면 다 끝날 텐데 내가 이렇게 우리 백성들, 국민들 고생시켜야 되겠나? 그럴 텐데 천국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 권력을 잡고 자기들 사치하고 자기들 지배하려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굶어 죽이게 하고 감옥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죠. 예,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 만약 천국이 확실하다면 예, 이런 모든 비극들은 많이 사라지고 세상의 많은 부분의 문제들이 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과연 확실한가? 예, 그런 의문이 있죠.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뭐 지혜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하도 죽는 것이 겁나니까 천국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죽음의 공포를 좀 이겨보려고 그런 거 아니겠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존재하지 않지만 이별의 슬픔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이별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니까, 죽음으로 이별하고 뭐 이별하는 게 너무 아프니까 네, 우리가 저 세상에서 만나자, 그 천국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별의 슬픔을 조금 이렇게 감수할 수 있으니까 실제하지 않지만 천국이라는 것을 해놓고 이렇게 그 말을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천국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믿지 않는 거죠.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요. 이제 설교할 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모두가 다 아멘 큰 소리로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천국이 좋은 것도 믿습니까? 그랬더니 또 모든 성도들이 큰 소리로 아멘 그러더래요. 그러면 지금 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아무도 가만히 있더래요. 아무도 말할 거 가만히 있더래요. 예. 예. 저도 그래요. 뭐 지금 아무 좋은 거 알지만 지금 가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지금 내 현실은 내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그러지만 그 천국은 알지만 내 뜻대로 하니 불안하잖아요. 좀 불안하니까 그 믿음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믿음. 그리고 또 이 땅에 남아서 내가 좀 할 사명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예. 예, 미랄 선교단이 지금 곳곳에 세계 방방곡곡에 한 70군데, 100군데 이렇게 지금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곳곳에 미랄 장애인 꿈터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곳곳에 생기고 또 곳곳에 미랄 장애인 꿈터와 미랄 선교단을 지원하는 미랄 동산교회가 세계 방방곡곡에 좀 세워지면 좋겠다. 1차 목표가 한 세계 70군데 정도 세워지는 거죠. 일단 여기 세우고 방글라데시 세우고 꿈터 세우고 교회 세워서 장애인만 좋을 뿐만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섬기는 리더가 여기에서 섬기는 리더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예. 말로만 하는 것 아니고 실제 장애인을 섬기면서 섬김의 리더가 예수 제자들이 생산되는 거죠. 이렇게 교육되는 거죠. 참 그 넓은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 예. 저도 처음에는 미랄 선교단 일이 장애인만 좋은 일인 줄 알았어요. 그걸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장애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젊었을 때부터 섬김의 리더가 훈련되는 거예요. 훈련되니까 야 이건 참 장애인뿐만 아니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그 소원은 뭐 천국이 좋은 거 알지만 지금 당장 가고 싶지는 않고 최소한 여기서 남는다면 그렇게 미랄 장애인 꿈터와 그 미랄 선교단과 꿈터를 지원하는 미랄 동산교회를 최대한 좀 많이 남기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천국 갈 날이 언제쯤 남았는가. 이제 저는 나이 80을 좀 생각하거든요. 80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9,878일 남았어요. 9,878일. 예, 2030년 제 생일이 양력으로 4월 10일이거든요. 음력으로는 3월 15일인데 양력으로 4월 10일입니다. 근데 이제 매일 계산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많다. 근데 10,000일도 못 남았어요. 예, 내 80살 내 생일 때까지가 되면 9,878일 정도밖에 지금 남지 않는 거예요. 이 9,870일 때까지 뭐 내가 좀 더 살 수도 있고 그러나 또 먼저 또 하나님께 부르시면 갈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우리 한국 남성들의 평균 연령이 뭐 한 70, 한 5세 된다든가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살고 싶으니까 한 80세 정도 해서 예, 그 9,878일 이때 되면 그렇게 천국 가게 된다. 예, 그러나 그 동안에는 미랄 장애인 꿈터 세우고
더 성교들을 후원하는 동산 교회를 곳곳에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이제 그 사명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땅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천국이 있음을 어떻게 아는가? 증거는 무엇인가? 예. 가봤냐? 뭐 천국 누구 갔다 죽어서 살아난 사람이 있냐? 예. 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가봤냐? 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꼭 가봐야 믿습니까? 예. 저희 방글라데시 가본 사람 저 빼고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가봤으니까. 예. 집사람이 방글라데시 갔어요. 예. 여러분 안 갔지만 예. 믿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도 믿고 그 다음에 강호로 목사가 뭐 거짓말 할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갔는가 보다 지금. 예. 그러니까 믿는 거죠. 꼭 가봐야 믿습니까? 안 가봐도 믿는 거죠. 천국의 실제를 어떻게 믿는가? 우리는 그 확실한 거 있죠. 첫째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 성경에서 천국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예. 모든 인생은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 성경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천국에 대해서 증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편지를 받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진실한 이야기다. 예. 이게 이 성경이 2000년 이상으로 왔는데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뭐 이렇게 하고 막 공격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의 비평과 수많은 사람의 여러 가지 공격에도 이 성경은 끝까지 지금도 영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천국은 실제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누가 꼭 안 가봤어도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또한 두 번째 객관적인 증거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실제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믿잖아요. 그렇구나. 거짓말쟁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냐면 그냥 사랑의 실천을 안 하고 그냥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무슨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하면 그 말도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전도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저 거짓말쟁이 저 사람 거짓말 잘하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말은 거짓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신실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정말 평소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면 거짓말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분이 하는 말은 다 진실이다. 진실일 것이다. 그렇게 전도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말로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삶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마지막 회개한 그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증거했거든요. 그리고 뭐 많이 있지만 또 하나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한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한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먼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장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했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객관적인 증거를 믿는 거죠. 내가 안 가봤어도 내가 방글라데시 꼭 안 가봤어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강비경 사모가 거기 갔다고 그러니까 강원호 목사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믿는 거죠. 객관적인 증거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그거죠. 아무리 객관적으로 천국이 실제한다고 해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 별 효력이 없잖아요.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이 참 어려우면 그거래요.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요. 그 음식을 함부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산의 진미 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쌓여도 이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맛있는 음식 그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 먹을 수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백화점의 보석
많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많이 존재해요. 그러나 그 백가장의 보석이 나와 관계없으면 뭐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가지고 다닐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예.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떡이 있는데 그 그림 속에 있어요. 예,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내가 먹을 수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천국의 객관적인 증거가 성경 말씀에 있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했는데 그게 나와 관계가 없으면 내가 현재 경험적으로 그 어떤 것들을 그것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게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천국의 객관적이고 뿐만 아니고 경험적이고 현재적인 증거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더 확신하겠잖아요. 예. 천국 내가 어떤 투자를 했대요. 투자해서 지금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려면 이자가 잘 나오면 그건 돈이 확실하게 있구나. 그거 알겠잖아요. 어떤 나를 아는 사람이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한국의 유산을 이렇게 많이 남겼대요. 근데 지금 당장 찾으러 갈 수 없고 근데 다달이 그 미국 내가 사는 대로 막 이자가 한 달에 5,000불씩 와. 그거 얼마나 좋겠어. 진짜구나. 아, 이거 지금 한 달에 5,000불씩 이렇게 이자가 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숨겨놓은 알려지지 않는 그 유산을 나의 몫으로 남겼구나. 라는 것을 알겠잖아. 이자가 실제로 오니까. 예? 근데 부모님이 나에게 뭐 수천만 불의 그 재산을 유산을 남겼다. 그런데 이자가 안 와. 그럼 우리가 믿겠어요, 그거? 아, 그러는가? 말만 그러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실제적으로 5,000불씩 한 달에 5,000불씩 온다면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유산을 남겼는가 보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확신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입니다. 천국이 객관적으로 성경 말씀에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에 증거하지만 그게 지금 나에게 어떤 실제적인 경험과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 있겠지.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서 말씀했으니까 있겠지. 그러나 있겠지지만 나에게 실제 체험이 안 되니까 또 의심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천국의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객관적인 증거뿐만 아니고 우리 개인에게 하는 주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그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천국의 증거, 객관적인 증거뿐만 아니고 주관적이고 경험적이고 현재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예. 지금 내가 부모의 유산을 5,000불씩 받고 있는데 그게 정말 실제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성령으로 도장을 받았대요. 도장. 예. 너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는 것을 도장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학교 진학을 할 때 그 학교에서 성적증명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 성적증명서가 그 바로 학교에서 학교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시를 해서 그 보내게 됩니다. 만약 도장을 뜯은 거 있으면 그 무효가 되는 거죠. 진실하다. 도장을 딱 찍는 것은 참으로 그렇다. 진실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네. 추천서나 뭐 어떤 서류를 할 때도 공증을 받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은행에 가서 공증을 해줘요. 라러리를 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라러리를 받으면 한국에서 온 문서가 진실하다. 영문으로 번역해서 그러면 라러리 해가지고 도장을 딱 찍으면 이것은 진실하다. 진실로 그렇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 용서함 석방되었다. 1장 7절 말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 어떤 증거.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뭐 기업 그러면 회사라는 말인가? 뭐 그러는데 조금 영어로는 디파짓 보증이란 말이에요. 디파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파짓인데 무슨 디파짓이냐? Guaranteeing our inheritance. 우리의 inheritance 상속 유산의 디파짓 그 보증하는 그 디파짓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좀 풀이하면요. 기업은 뭐 회사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유산이라는 거죠. 유산. 유산 중에서 가장 그 큰 유산은 천국이죠. 우리가 천국을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천국 유산에 그 보증하는 디파짓이다. 성령님께서는 천국의 보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 미래에 실제하는 천국이 어떻게 지금 내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사랑의 집 살 때 다운페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으로 2005년도 했거든요.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 했는데 너무 이제 그 힘든 그 하니까 우리 조금 이제 실력이 좀 붙어서 이제 처음에는 이자 내는 프로그램 하다가 한 2년 있다가 이자하고 원금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자 내는 프로그램 2005년도에 얘기했고 이자에서 원금 내는 것은 2007년도에 2년 있다가 같이 했거든요. 여기 한 지금 20년 상환 정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2007년도에서 20년 상환으로 되면 2027년도 정도 되는 거죠. 그때 여기에 디파짓을 얼마 했느냐면요. 이게 지금 45만 불 정도 주고 샀는데 저쪽으로 45만 불 주고 샀는데 디파짓을 10만 불 했어요. 10만 불 원래 55만 불 정도 했는데 디파짓을 10만 불 했으니까 45만 불 정도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10만 불 디파짓 할 때 벌써 이 사랑의 집은 미랄 것이 된 겁니다. 미랄 것이 돼요. 지금 한 달에 2,500불 정도 이렇게 모계지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다운페이를 하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 그 모계지 2,500불씩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7년 정도면 이제 완전히 이제 이 그 사랑의 집이 미랄 선교단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요, 2027년까지 안 돼도 벌써 디파짓 다운페이 10만 불 했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막 누리고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지금 2027년까지 가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건 너무 먼 거지. 20년 후면 우리가 너무 멀어요. 근데 벌써 미래에 누리는 거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곳에서 사랑의 집에서 활동도 하고 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오늘 끝나고 윷놀이도 할 거예요. 여기서 식사하고 윷놀이도 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디파짓, 다운페이, 이게 보증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보증으로 벌써 10만 불 보증 때문에 우리 것이 됐잖아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벌써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 것처럼 미래에 죽어갈 천국이지만 지금 현재에도 천국의 기쁨과 평화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참 중요하죠. 근데 한국하고 미국과 좀 다른 점이 그러잖아요. 한국은요, 처음에는 사글세 살아요. 저도 처음에 결혼 생활할 때 뭐 18평인가 조그만 학교 앞에 얻어가지고 했어요. 사글세 하다가. 조금 더 되면 전세 이렇게 또 해요. 그 다음에 조금 하면 전세 플러스 사글세 해가지고 또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찌어찌해서 이제 화장실 하나짜리 이렇게 또 아파트를 얻습니다. 애들이 나면 화장실 하나 가지고 너무 불편해요. 막 아침에 샤워도 해야 되고 뭐 얼마나 해요. 그래서 꿈이 정말 화장실 2개짜리 좀 그 아파트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사글세 살 때는 전세 사는 거에 막 꿈이었는데 전세에 살고 나면 좀 아파트에서 좀 이렇게 내 집처럼 살면 좋겠다. 아파트 화장실 하나인데 화장실 하나 살다가 화장실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애들이 태어나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지금 평생의 꿈이 화장실 2개짜리 좀 되면 좋겠다 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 40년 노력해서 화장실 2개짜리 딱 아파트를 얻었는데 그 다음날 죽었어.
그러면 얼마나 그냥 힘든 거예요. 평생 고생해서 예, 그 화장실 2개짜리 했는데 그냥 아파트 했는데 그 다음날 죽었으니까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크레딧을 사용하잖아요. 예. 믿음을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사용하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한 53만 불 돈이 있어서 사당의 집 산 것 아니고 다운페이만 되면 디파짓만 되면 내 것처럼 사용하다가 나중에 그 20년 후에 완전히 내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논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차 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차 살 때 처음부터 뭐 다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한 2,000불 정도 2, 3,000불 주고 디파짓하고 한 달에 150불이나 한 200, 좀 큰 차는 250불 정도 하고 내가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있다가는 그 완전히 내 차가 되는 거죠. 예. 뭐 크레딧 이용하니까, 믿음 이용하니까, 예. 그렇게 미래의 것을 현재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 원리가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예. 미국의 크레딧 제도나 어떤 믿음, 크레딧을 좀 쉬운 말 신용이라고 말하고 신용은 믿음 관계잖아요. 믿음을 이용하니까 그런 제도가 되게 됐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천국 우리가 앞으로 그 뭐 9878일 날 그때 가서 경험하는 것 아니고 성령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운페이 디파짓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성령님을 체험하고 천국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 하면 여러분 식당에서 앱타이저 나오잖아요. 그 처음에 이렇게 앱타이저 시식하고 요리 나옵니다. 그러면 앱타이저만 나오고 그 다음에 본 요리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저 어느 식당 가니까 저는 냉면 시켰거든요. 냉면 시켰는데 호박죽을 먼저 주더라고요. 감사하다. 그래서 배고픈데 빨리 좀 먹어야지. 앱타이저로 호박죽을 주어서 저 먹으니까 나중에 냉면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앱타이저 호박죽 나오면 반드시 냉면 나온다. 이거 확신하잖아요. 믿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장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앱타이저 먹을 때 야 이제 냉면 본 요리가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입맛을 돋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식당에 가서 제 말을 좀 앱타이저 나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하면 천국을 누리는구나 이렇게 신앙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돼요. 그냥 먹지 말고 이제 좀 처음에 앱타이저 나왔으니까 이제 본 요리가 나오겠구나. 이제 이 땅에서 성령님 계시니까 이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누리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죠? 성령님 계셨기 때문에 객관적인 천국이 주관적인 경험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님 체험 잘 못했는데요. 제가 성령님 경험을 못했는데요. 어떤 것이 성령님 경험인가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경험한 거예요. 모르는 사실뿐이지. 어떤 거있냐면 많이 있지만 오늘 3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이거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먼저 들어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감동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대요.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성령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요. 나 참 믿고 싶다. 나 좀 예수 믿고 싶고 뭐 교회도 다니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그런 분들 있어요. 봤죠. 그런 분들 주변에 보잖아요. 사람이 너무 좋아. 우리도 뭐 스마트해. 근데 안 믿어진대. 참 그렇죠. 우리는 위해서 그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분에게 성령님 허락해 달라고. 성령 하나님 저 마음속에 움직여 달라고. 믿음 주시라고. 우리가 안 믿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착해서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먼저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박사나 천재나 뭐 그런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못 믿어요. 세상은 알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해요.
성령님 오셨는데요. 세상은 알지 못한다. 아무리 천재도요. 아니 마음 좋은 사람도요. 성령님을 알지 못해요. 예. 예수님 믿게 되는 것,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예. 그게 성령님 받아 오신 증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받았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성령님 이 땅에 계신 증거가 뭘까요? 예. 평안함과 담대함입니다. 어쩐지 마음이 평안해. 이유는 알 수 없어. 이유는 알 수 없어. 그러나 마음이 참 평안하다. 좋다. 예. 세상은 풍파가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저분이 저렇게 보면 너무 불행할 것 같은데 아니 저분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죠. 예.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갈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 우리가 예부적으로 먹는 물은 금방 목마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은 배에서 샘이 있어가지고 배에서 생수가 넘쳐 나게 된다.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있겠대요. 예, 영원토록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합니다. 성령님 오신 증거죠. 천국이 지금 이게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어떤 장애인 부모 보면 정말 불행하다. 사람들이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애인과 그 부모를 보호하세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삶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는 거죠. 성령님 오셨으니까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담대하고 평안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할 때 요셉이 하나님 축복받았다? 그가 뭐 어려움 당했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뭐 그것만 축복인가요? 예, 아닙니다. 요셉이 나중에 고생하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 뭐 그것만 축복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것만 축복이래요. 그러나 요셉이 받은 축복은 어떤 거냐면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형들의 배반으로, 형들의 어떤 미움으로 그 아버지 떨어져, 부모 떨어져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그게 복이 아니겠어요? 그게 복이. 예. 종살이 하면서도 겉으로는 너무 힘들겠다. 타양살이 하니까. 자유도 없고 말이야. 너무 힘들겠다. 그러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예. 그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 막 짜증내면서 막 했겠어요? 고향그리 하면서 막 그냥 신경질 내면서 했겠어요? 아닙니다. 겉에 볼 때는 요셉이 참 힘든 것 같았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도 평안했어요. 예. 얼굴이 막 빛이 나니까 예,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유혹했잖아요. 너무 뭐 그냥 종살이 하면서도 너무 얼굴이 밝어. 너무 기쁘게 해. 그러니까 너무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 것 있지 않았겠어요? 예. 또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가서 고생했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했어요. 감옥살이 하면서도요. 요셉이 불평하거나 막 짜증내거나 막 마음에 그런 거 힘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감옥살이 종살이니까 너무 힘들겠다. 감옥살이니까 너무 힘들겠다. 객관적으로는 그랬지. 그러나 주관적으로 이 요셉이 경험하는 것은요.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의 간수가 그 열쇠를 다 요셉에게 맡겨가지고 너 마음대로 해라. 그냥 너 마음대로 써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예. 가장 큰 복은요. 예.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이게 가장 큰 복이죠. 예. 하인으로 가도 혹은 감옥살이 가도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면 예. 평안과 감사와 담대함을 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무슨 건강에 뭐 힘들면 어떡하나? 아닙니다. 네.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 어떡하나? 우리 딸?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그때 이길 힘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천국의 이자로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미래의 천국을 지금 이 땅부터 경험하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미래의 천국을 확신할 수 있지. 예.
아니 지금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미래 어떻게 천국을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천국을 경험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니까 미래 천국을 믿는 거지.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 천국을 믿겠는가? 그것은 넌센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뭐 여러 가지 방언과 병고침과 지혜 총명 이런 거죠. 예. 방언도 막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순복음 교회 성도들이 많이 하고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방언 같은 거 잘 이렇게 잘 안 해요. 예. 왜냐하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방언 너무 중요하거든요. 방언, 병고침의 은사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장로교회에서 왜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면 신학교 때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이런 기적들은 기사와 이적들은 사도시대에 이미 끝났다. 그때 성경에서 있는 사도시대에 성경 기록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지금은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기적들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고 신학자 비비 워필드라는 지금 프린스턴 대학 옆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거든요. 네, 그때 비비 워필드라는 세계적인 신학자 그분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장로교에서는 방언이나 신유나 기적들 지금 사도시대 이후에는 끝난 거다. 지금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 비비 워필드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했냐면 막 너무 방언한다고 뭐 신유한다고 기적 일으킨다고 사람들이 너무 혼란하니까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언과 신유와 기적들이 지금 시대는 없다. 사도시대만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주님은 사도시대 때만 주님입니까? 지금도 방언하게 하시고 지금도 병 고치시고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방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예수 믿는다고 성령님 온다고 꼭 다 방언합니까? 방언보다 더 중요한 지혜 총명 있잖아요. 고린도 13장 가장 좋은 은사 사랑 있잖아요. 방언도 좋고 기적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은 사랑의 은사, 남을 용서하는 은사. 그 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않고 무슨 신기하니까 방언 따라가고 뭐 신유 따라가고 기적 따라가고 뭐 좋지. 그러나 그것에 빠지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는 그 경향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그 말씀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서 적용하게 하고 지혜 총명을 주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방언도 좋고 신유도 좋고 기도도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은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이 땅에서 적용하게 하고 그렇게 경험하게 하는 지혜 총명을 주시는 것. 그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뭐 아이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방언하고 예언도 하고 막 땅 밟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피터 와그라는 사람이요. 땅을 이렇게 밟으면 사탄이 물러간다고. 그건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 미신적인 거죠. 아니 땅을 밟는다고 사탄이 물러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땅 밟으면 다 사탄 물러가면 이 땅에 뭐 다 땅 밟으러 다니면 되잖아요. 완전히 그 미신이죠. 미신. 기독교 점쟁이 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막 점쟁이가 그러잖아요. 만나기는 아무거나 뭐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상하게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 한번 좀 하면 푹 빠지는 거죠. 정말 성령님이 저기만 있는가 보구나. 여기 장로교는 너무 그렇게 신유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 안 하는 거. 저거 보니까 뭐 신유도 있고 방언도 있고 뭐 예언도 있고 막 그러니까 저기가 진짜 뭐 하는가 보다. 자칫 잘못하고 빠지다가 가정도 깨지고 다니는 회사도 직장 생활도 못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조심하시기 바라요. 조심하시기. 그게 우리 신유도 인정하고 방언도 인정하고 기적도 성령님이 있으니까 인정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은사, 사랑의 은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 총명,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적용하게 하는 것, 그거 얼마나 많은 거예요.
예. 그 은사는, 그 체험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방언 신기하니까 막 어떤 데는 홀리 스마일, 뭐 래핑이라고 하잖아요. 막 웃는 거예요. 예. 홀리 래핑 해가지고 막 웃어요. 웃어서 뭐 하게? 막 웃어 뭐해? 지금 저 토론토 부흥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그 있어요. 거기 가면 막 사람들 웃는데 막 웃는데, 아, 웃어서 뭐해? 그냥 예. 웃거나 병고치거나 예언하거나 방언하거나 다 그게 사랑으로 연결돼야지. 예. 사랑으로 연결돼야지. 막 웃기는 너무 잘해. 막 방언도 너무 잘해. 근데 남을 속여, 남을 무시해. 그러면 그건 악령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도요, 기적을 일으키고 병고침을 일으키고 그 뭐지 못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사랑과 연결되지 않냐고, 평화와 연결되지 않고, 그 성령의 열매로 연결되지 않으면 악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성령의 열매들이 바로 방언도 있고 신유도 있고 기적도 있고 지혜 총명도 있고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연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계획했어요. 계획을 다 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천국 계획을 성취한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로 천국 계획을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 적용시키는 거죠. 적용. 예수님의 그 천국 계획 성취를 그것을 개인적으로 성취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예수님이 그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취해 놓은 것을 나하고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고요. 천국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고, 성령 하나님 함께함으로 담대함과 어떤 평안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천국의 증거는 우리가 성경 말씀, 그렇죠? 성경 말씀.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 이게 지금 여러모로 성경 말씀을 공격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었어요. 독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앙을 다 파괴했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그 자유주의 신학들이 아무리 해도 보니까 성경 말씀을 더 증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됐어요. 예. 성경 말씀, 천국을 증거하는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언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천국이 지금 내 객관적인 것뿐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주관적으로 경험 증거되는 것,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요, 확실한 천국, 객관적으로도 확실하고 주관적으로도 성령님 말미암아 우리에게 체험되는 이 주관적인 그 천국, 확실하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든지 천국을 기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비굴하지 않게 살 수 있고, 세상의 고통과 염려에도 일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제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것이다. 이 땅에서 땅의 것을 얽매이지 않냐고 편안과 자유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의 보증으로, 객관적인 뿐만 아니고 주관적인 경험적인 보증으로 성령님 오신 곳인 것, 이게 천국의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늘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그리하며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